오늘도 행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분류가 그렇게 예언서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정통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칼빈은 이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쓰지 않을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이 참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참 그러한 성경으로 분류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참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든 대부분의 설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단성의 정당함을 자신이 막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당함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어려운 책,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책, 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건데 저 또한 요한계시록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계시록을 읽고 준비할 때가 참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크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으로서 과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답게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반대로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한 날이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인지를 함께 나눈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마냥 어렵고 또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 또 생각하기가 너무 벅찬 그런 성경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알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하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을 행복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체는 결국 뭡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 그런 계시가 말씀이 바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 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 서문 가운데서 핵심적인 어떤 축복의 약속이 담긴 말씀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는가? 당시에는 이 모든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이 대표해서 그 회중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읽는 자라고 단수로 헬라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낭독하는 겁니다. 이 낭독한다는 말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 또 말씀을 낭독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낭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내가 읽는 것은 이 말씀을 단순히 내가 그냥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소리내어 읽는 것, 이게 참 귀하고 우리에게 참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듣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읽는 자의 그 낭독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듣는 자라고 해서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헬라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게 듣는 자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낭독하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느냐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것을 삶 속에서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단순한 예언서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읽고 선포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이 예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면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오늘도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체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붙잡아야 하는데 오늘 먼저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의 제자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라고 할 때 이제 교회는 공동체적인 의미이긴 하겠지만 그 공동체에 우리의 각 사람 하나하나도 역시 뭡니까?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절과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상, 즉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나? 곧 우리 개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게 전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인데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뭐예요?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리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으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그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이러한 분이시고 바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위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현재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 때문에 내 삶의 존재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가장 우리의 정체성의 모습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그러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내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가치는 곧 뭡니까? 하늘의 생명값이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희생이 내 존재의 기준입니다. 내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가치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 기준 속에서 내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내 스스로를 낮게 가치로 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불행하거나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가치로, 이러한 존재, 가치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행복한 그런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행복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먼저 그 앞에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실 리가 다름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냐면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이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일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신 것인가? 두 가지로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무엇을 한들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참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느냐? 우리의 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오늘 우리가 낙심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일단 육상 경기로 간주를 하면 우리는 마라톤이다, 우리 인생의 마라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꼴찌라고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1등 못할 텐데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그날에는 우리는 모두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내가 1등 못할까 봐, 뒤처질까 봐, 지금 뒤처져 있으니까 그 앞지르지 못할까 봐 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불안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저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황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은 결승전을 통과해 승리자가 될 겁니다. 승리의 명령관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데, 이 소망이 있는데 오늘을 왜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망할 이유가 없죠.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습 속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좀 잃었다고, 건강을 좀 잃었다고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되면 더 이상 이러한 부분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의 부족함과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뭘 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었다는 얘기죠.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뭘 두라는 겁니까? 소망을 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낙심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그였지만 그렇게 쫓기며 그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고난과 고초고 그냥 목숨이 정말 어떻게 일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순간이었지만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던 그런 사람임을, 그가 그렇게 살았음을 그는 자기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그를 둘러싸고 그를 회방하고 그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왜 그렇게 그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식이 대박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코인이 갑자기 몇천 배로 불어나는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고단하고 고달프지만 정말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품고 이 모든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가는 그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행복의 삶으로서 오늘도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행복을 위해서 첫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런 간절함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여 행복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